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키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와 자기계발서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절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냉소적인 농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결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대의 지성인이자 유대인의 리더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그가 왜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숨겨진 그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 곧 거듭남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먼저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랍비 정도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사를 받으시는 대신에 곧바로 본질적인 서원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도덕성이나 지식을 교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착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곧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노데엔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양이나 종교적 행위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육체적인 해석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방식,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 모든 의가 죽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리나 경로를 인간이 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의 결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이와 같다라고, 거듭남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정확히 거듭났는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한 영혼의 심령에 불어닥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있었고 지금 이 교회도 이 앞에 공원만 나가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바람을 늘 느끼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의 바람으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누가 같이 하자고 해도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눈에 당장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영광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해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자꾸 거듭나야 한다고만 설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명한 전도자였으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안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강조하며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거듭나야만 하냐고, 그것만 왜 강조하냐고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오히려 거듭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성령 안에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놋뱀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려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기 위해 할 일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모두가 쳐다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치유받을 것이라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핵심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얻는다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심플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믿을 때 온전히 은혜 가운데, 정말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왜 바라보라고 하실까? 차라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좋은 일을 쌓으면, 공덕을 쌓으면 수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밤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당히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장례를 거대하게 치르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를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 안에 거듭나도록 인도하니까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의 그 첫 모습처럼 지식과 형식에 갇혀서 있는 나의 모습, 밤 가운데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전히 영적인 밤을 헤매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